글자가 보이면 교훈 시다. 근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것은 공적인 예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인 예배에서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 시간에 앞에서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이고, 이제 이 44편에서 마식이라는 단어가 또 계속해서 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 시를 우리가 예배 기도하기 전에 이 시를 읽어서 이 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공독을 했습니다. 자, 시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에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즉, 너는 너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하란다, 이런 자세로 이 시를 대하면은 우리가 이 시의 의미를 알기가 힘듭니다. 시라는 것은 짧은 글이죠. 대부분 이제 물론 장편의 시도 있지만 대부분 짧은 글인데 그 짧은 글 속에 시인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그만큼 어쩌면 장편의 서사문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렵다고 하지만 도리어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시와 노래는 항상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를 읊은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노래하는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 시인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를 읊었나,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1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이야기가 조금 다소 어려우니까 우리가 먼저 읽어야 될 것은 지금 시인의 현재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7절 말씀, 8절 말씀 보면은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7절 말씀은 두 가지의 내용이 하나의 구절에 들어가 있죠.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이거는 뭐예요? 긍정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바로 뒤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자, 그러나 9절에 보면은 그러나로 시작하죠. 자, 그러나 이것은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전 7절과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대적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거죠. 지금 현재의 상황을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인이 당한 상황이 주께서 우리를 버린 상황이고 욕을 당하는 상황인 거예요.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적들로부터 패배,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았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어떤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된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앞에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랑을 했는데 이제 지금 우리는 현재 하나님 이렇게 주 하나님께 우리가 버림을 당하여서 욕을 당하게 되고 또한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는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고, 이거 돌아서겠다는 것은 패배해서 도망가게 하셨다. 근데 누가? 주께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자, 11절에 보세요. 11절 처음에 봐도 주께서, 뭐로 시작해요? 주께서죠.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길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전쟁에서 패배한 것도 주께서예요. 주께서 하신 것이에요. 자, 주께서 12절에 볼까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포로가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포로가 되고 잡혀가게 하신 것도 주께서예요. 13절에 보세요. 주께서 우리와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조소당하고 조롱당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거예요. 14절에 볼까요? 주께서 우리를 묵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요동하게 됐다 이 말이죠. 이야기거리가 됐다. 이 말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수근수근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게 한 것도 누구예요? 주께서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주께서예요. 자, 바뀌었어요. 지금 전반부에 8절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16절까지의 내용이 9절에서 전환점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시인의 상황은 어때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이었으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겠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에 포로로 끌려갔겠죠. 그리고 그 일이, 전쟁에서의 패배가 주변 이웃 나라들에게는 아주 조롱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됐겠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17절은 다시 한 번 더 전환점을 이룹니다. 이것은 17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부터 시인이 본격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17절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그러나로 시작하는 구절과 똑같은 시작이죠. 그래서 이 시는 총 3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6절, 그리고 17절부터 26절까지예요. 17절은 무엇으로 시작하냐? 우리에게 이런 모든 현실이 닥쳤지만,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지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지만, 그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패배하게 하셨고, 우리가 이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난과 압제 가운데 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버리셔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를 잊지 아니하고 언약을 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18절에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여전히 그렇게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1절부터 6절까지예요. 1절부터 8절까지라고 하죠.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임하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가 그 마음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이유, 그것은 1절부터 8절까지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무엇을 들었어요? 주께서 우리 주의 손으로 묵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것은 바로 이 모든 요 1절부터 3절까지에서도 주체가 뭐예요? 주께서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결론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기뻐하신 까닭이다. 이 말은 기뻐하셨다는 건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도 이곳에 우리가 나라를 세우게 된 것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저는 오늘 시에서 제 주관적인 견해로는 4절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구절이 4절이거든요. 그 주권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과거에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주권을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에서는 멸망의 자손으로 내버려 두셨다. 유기죠, 유기.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할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유기도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주는 나의 왕이시니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장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랑하신 그를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내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그러므로 지금 이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9절부터 16절까지 지금 우리가 잠깐 당하는 이 고난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나? 내가 지금도 이보세요. 1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위축되거나 쪼그라들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전쟁의 패배라는 그리고 온갖 고난과 그리고 온갖 압제가 그리고 조롱과 조소가 그들에게 닥치는 이 현실을 시인은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꾸 나오는 반복되는 말이죠. 앞에서도 2절에 보면 주께서 내쫓으시고 주께서 고달프게 하시고 그러나 번성하게 하셨다. 누가?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신 까닭이다. 주께서라고 하고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9절부터 16절까지는 주께서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압제를 행하신 거다.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면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자의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심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공의라는 두 가지 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전 속에 앞면과 뒷면이 공존하듯이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사랑도 있고 심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기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거예요. 그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징계요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예수죠. 여러분, 오늘 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시인은 이렇게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였죠.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가 더욱더 어떻게 했어요? 17절 18절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더 굳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심지어 전쟁에서 패여서 죽음이 그들을 덮쳤을지라도 그들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들은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믿음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주권 가운데서 그들이 더 의지하고 더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1절부터 8절까지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 그리고 그곳에 나라를 세워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앞에 시의 가장 서두에 꺼내놓고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시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주여께서서 23절 볼까요?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잠자는 거는 여기서 그래서 시인은 주께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잠은 영원히 자는 거예요? 아니면 잠깐 자다가 깨는 거예요? 잠깐 자다가 깨는 것이 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하시니까 잠깐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주여 깨셔서, 그러니까 이제 깰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26절에 보면은 일어나 우리를 도우셔서 외치고 있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 이것은 사랑이에요.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잠시 잠깐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될 때에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시고, 그러나 그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미워하고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안 되겠어, 너는 버려 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는 잠깐인 것이죠. 주무시다가 깨어서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지금 시인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주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 18절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해야 되겠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해야 되겠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버려서도 안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었어도 두려워서 뒷걸음질 쳐서도 안 되겠어요. 숨어서도 안 되겠어요. 그러니 더욱더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여전히 이런 일을 당할지라도 주는 나의 왕이시니 주는 나의 구주시니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니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위축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오늘 이 시인이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가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잊지 마시고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일어나실 때에 깨어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니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